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닌 한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보다도 뛰어나요. 복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복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아요. 그리고 복음은 육체와 영혼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남태평양에 피케언 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면
정말 망망대해의 하나의 점과도 같은 정말 작은 외딴 섬인데 1790년에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라는 배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을 일으킨 39명이 타히티인 여자들, 그러니까 원주민 여자들을 데리고 그 섬에 정착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어져요. 당시 섬에 도착하자 한 선원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섬이 그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딱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 살아남은 자는 백인 1명, 남자는 백인 1명뿐이었고 원주민 여자들과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남아있는 백인이 바운티호의 배에 실려있던 한 헌 괴짝에서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된 이 백인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해요. 그 결과 그 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두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바울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바울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였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회심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던 그 일행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당한 능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데살로니가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에 무언가가 있구나. 저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 복음에 분명 다른 것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어요.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성도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렇게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같은 동족들을 사랑하기는커녕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사도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까지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바뀐 삶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누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될까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는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